하나님께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시편 42편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구절은 사순절 기간에 읽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의 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력으로 볼 때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기간인지 대략적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사순절에 대해서 배우면서 사순절의 교훈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이 뭘까요? 사순, 넷을 나타내는 사가 있지요.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열이 4번 있으니까 얼마가 되죠? 40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40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40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부활절 전 40일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정확히 말하면 40일이 아니라 46일입니다. 갑자기 왜 또 40일이라 했다가 46일이라고 할까? 왜 6일이 차이 날까? 왜 그러냐면 6번의 주일이 사순절 기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하신 날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의 기쁨과 사순절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과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주일을 빼는 것입니다. 6번의 주일을 빼다 보니까 46일이 되어야 40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사순절은 교회 회의에서 정한 절기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논쟁이 되고 있는, 아직 예수님 이후 325년이니까 정확한 교리가 형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어떤 교리에 대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여러 날 토의를 하면서 그것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니케아 교회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부활절을 포함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교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간 영적 수양 기간을 가지자. 그때부터 부활절을 중심으로 40일간의 수양 기간을 이렇게 가져온 것이 시초가 되어서 교회 절기로 이 사순절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교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얼마나 참으로 진짜 참여하면서 보냈겠습니까?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뜻과 그리고 사순절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사순절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주는 교훈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뭘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40일간의 고통과 인내를 통해서 참회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참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성숙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사순절을 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말을 정의해 보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참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먼저 어원을 통해서, 사순절의 어원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렌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렌트는 고대 앵글로 섹스너로부터 이 단어가 가져왔어요. 영어 단어가. 그 뜻이 뭐냐? 그 고대 언어의 뜻이 뭐냐? 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봄. 그래서 어원적으로 보면 이 영어 단어 사순절 렌트는 봄을 기다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시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입춘이 지나고 봄이 슬슬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느끼고 계십니까? 네. 봄은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 봄은 신앙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봄이 오기 위해서는 그냥 봄이 옵니까? 혹독한 추위를 몰고 오는 겨울을 통과해야만 봄이 옵니다. 겨울. 이번 겨울은 진짜 추웠습니다. 그죠? 진짜 추웠어요. 보일러 틀어놔도 춥더라고요. 겨울은 고난과 절제와 반성의 때를 나타내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겨울인 고난과 회개를 통하여서 봄인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영적 준비 시간,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그렇구나, 겨울을 통과해서 봄인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준비 기간이구나.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 사순절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성경 어느 곳에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40과 관련된 다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이 세상을 종화하기 위해서 한동안 계속해서 비를 내렸습니다. 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고 종화하시기를 시작하셨는데 비가 내린 기간이 며칠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지혜롭다니까요. 40일이죠. 비가 내린 기간 40일. 인간에게는 반성과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숙을 교훈하는 시간입니다. 또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돌고 돌아야 했는데 광야 세월 몇 년요? 40년 세월. 이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습관화된 부정적인 생각과 노예 근성을 제거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인내의 준비를 거친 성숙의 시간이 광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각나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힘들게 그 산 꼭대기에서 추위와 바람과 맞서 싸우면서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 며칠요? 40일이었습니다.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밤낮으로 힘들게 걸어야 했던 날들이 40일이었습니다. 이 또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죠. 신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약 성경에서 사식과 관련된 이야기들. 먼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준비하신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아직도 신앙이 연약했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셨던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40일이었습니다. 성숙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같이 성경에 등장한 사식과 연결된 이야기들을 총합해 보면 40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인내, 반성,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40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인내와 고통의 기간을 거쳐서 전체 생활을 반성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순절은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참여하게 하고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고, 또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교회의 예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뺐으니까 46일이죠. 딱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그 요일이 항상 수요일입니다. 항상 수요일. 그래서 이 수요일을 무슨 수요일이라고 하느냐 하면 죄의 수요일. 성경에서 타다 남은 죄는 슬픔과 반성과 죄악을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 죄 위에 앉았다 라고 하는 것은 반성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참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에 교회는 무슨 예식을 해왔느냐 하면 십자가 위에 가시 면류관을 걸어 놓습니다. 사순절을 딱 시작하면서 그 수요일에 이 십자가를 꺼내어서 태웁니다. 가시 면류관을 태웁니다. 뭐가 남습니까? 죄가 남습니다. 죄를 그릇에 받쳐놓고, 그날은 수요일에는 성도들이 교회 앞으로 나옵니다. 신부가, 목사가 그 죄를 손에 찍어서 나오는 사람에게 이 말들을 하면서 이마에 발라줍니다.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감을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이 두 마디를 하면서 죄를 이마에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인간은요, 모두가 죽어서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발견할 때만 인간은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봐도 참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언제냐?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내일 죽는다고 발견해서 오늘 살 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나는 진짜 겸손할 수 있겠죠. 사순절의 시작, 죄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만하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던 우리의 교만과 욕망을 돌이키게 하는 예식이 죄의 수요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죄의 수요일 예식을 하지 않는데, 가톨릭은 또 성공회는 아직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하지 않는데, 내년에는 우리 당회에서 의견을 거쳐가지고 죄의 수요일 예전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감동이거든요. 성도들이 이 강단 앞으로, 강단은 하나님 말씀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에 내 이마에 죄가 발라집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오. 감동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감동이죠.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그것 놓쳐버리면 안 될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이마에 채가 발리는 순간 깨닫습니다. 그것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그것 없이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진짜 행복이 찾아옴을 그때야 발견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순절 시작할 때 제2의 수요일 예전을 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올해는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냥 머리에 이마에 죄는 바르지 않지만 죄를 바를 때 선포하는 새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9절, 마가복음 1장 15절, 욥기 42장 6절. 내가 지금 제2의 수요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고통과 인내를 통해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참회의 시간은 우리를 성숙해 하는 준비의 기간입니다. 참회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순절을 이렇게 참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성숙의 준비 과정으로 삼으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결단하십니까? 예, 이러한 결단을 4명의 성도가 각기 다른 음색으로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사순절의 기도라고 하는 그 시를 각기 다른 음색으로 읽으면서 주님,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4명의 성도는 우리 모두를 대표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참 많이 부족한 우리 자신인 것을 잔잔히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그 고백이 오늘 내 삶의 걸음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열매 맺기를 담담히 다짐합니다. 네 번째는 이 다짐은 내 다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함을 다소곳이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외침과 고백과 다짐과 소망하면서 사순절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4명이 고백했습니다. 영상 편집자의 손에서 각기 다른 음색의 소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묶어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우리 모두를 사순절을 보내며 조화를 이룬 하나로 엮어낼 것입니다. 갈갈이 찢겨진 이 대한민국 땅. 근데 대한민국만 그런 것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갈갈이 찢겨져 있죠. 그런데 교회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 힘. 어두워진 이 땅, 칠흑 같은 악이 점령한 이 땅, 하나님께서 참회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사순절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는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하는 4명의 성도들이 각기 다른 음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순절을 보내고자 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기로 하십시다.
사순절 기도 윌리엄 바클레이.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교회 전통 가운데는 참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을 교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따로 있죠. 그죠? 나에게 힘주시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뭐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따로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참회,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구절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세례 후보자들을 교육하는 기간이 언제인가 하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 때 주로 세례를 베풀고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교육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고난에 대한, 고난이 주는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고 나가야 합니다. 요즘 묵상과 기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관련된 시편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은 부활절에 맞추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활의 이야기가 딱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어떻게 하자고요? 성경 묵상, 기도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도록 하십시다. 너무 이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 사순절에 읽는 고난에 대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도 훌륭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묵직한 감동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 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준비하는 것이로구나, 성숙해 되는 것이로구나, 그거 아는 것으로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은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종료주일이 있고요, 세종 목요일이 있고요,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종료주일 뭐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이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왜 백마를 타지 않으셨습니까? 왕이라고 한다면 백마를 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위험 있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가지고 주장하고 외치고 고함치고 얼마든지 윽박지르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면요, 백성들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군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군이 지금 전투복을 입고 머리에 전투모를 쓰고 별 4개짜리 탁 달린 거 딱 쓰고 지금 이렇게 모인 사병들 앞에 딱 서 보십시오. 사병들은 어떻게 됩니까? 숨도 못 쉬죠. 숨도 못 쉬죠. 근데 장군이 편안하게 청바지 입고 머리는 조금 흐트러지게 하고 티 입고 나타나서, 오늘은 우리가 마음껏 같이 좀 밥 먹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평화를, 샬롬을 주시는 겁니다. 세종 목요일 날 있습니다. 세종, 발을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종이 주인을 발을시켜줍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 반대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낙이 탄 것까지도 모자라서 무릎을 꿇고 주인이 종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고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얼마나 제 아들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그럽니다. 금요일, 프라이데이잖아요. 근데 성금요일, 프라이데이를 우리가 생각하는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굿. 정말 좋다는 겁니다. 뭐가 좋습니까? 내 죄를 씻어주신 놀라운 정말 좋은 일을 행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예요. 굿 프라이데이.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선물, 굿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굿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굿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시대의 굿이 되어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감동을 주고 배품을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금식하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은 한 끼 단식은 해보십시다. 단식은 해보십시다. 금요일 날 한번 단식을 해보십시다.
요즘은 밥값이 좀 올랐죠? 10,000원 정도 밥값 구제헌금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구제헌금은 손대지 않습니다. 오직 목적헌금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온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적금은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세상을 위해서 베풀 때에 세상이 감동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 귀족들은 사순절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세족이라고 하는 말이 먼디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먼디 코인, 먼디 마니, 먼디 세족 동전, 세족 돈.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저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나에게 있는 이 물질, 나에게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이 지위, 주님께서 주신 감사할 제목이다. 내게 있는 이 코인을, 내게 있는 이 마니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풀리라. 그래서 나온 단어가 먼디 코인, 먼디 마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베풀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는 이것이죠. 사순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순절에 동참하라고 억지로라도 이 사순절 기간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억지로라도 동참하게 함으로 사순절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경험케 하시거든요. 굿이 되어 주십시다. 굿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커피 좋아하십니까? 금요일만큼은 커피 한 잔 딱 멈추시고 이웃에게 굿이 되어줄 수 있는 헌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손대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오직 목적대로 사용하고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의 기도, 어느 무명의 시인이 쓴 사순절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사순절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 갈릴리에 계시면 나도 갈릴리에, 예수님 사마리아에 계시면 나도 사마리아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는 나도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 성전을 청소하실 때에는 나도 함께 깨끗하게 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예수님 험한 말들로 재판을 받으실 때에는 나도 겸손히 재판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는 나도 따르게 하소서. 끝까지 따르게 하소서. 죽기까지 따르게 하소서. 내 속에 품었던 모든 교만한 생각들과 신자의 이름으로 행했던 나의 모든 악행들과 입으로 행한 모든 아름답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깨우쳐 회개하게 하시고, 산을 만들고 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나의 모든 탐욕과 집착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소서. 자유롭게 하소서. 그리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만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